어떤 사람이 출근길에 복잡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냥 그만 옆에 사람에게 발등을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반사적으로 신경질을 버럭내며 아주 그 막말을 쏟아냅니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느니 또 내 발등이 당신 자가용인 줄 아느냐 놀라타게 이러면서 또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떻게 밥 빌어 먹고 사느냐 뭐 이런 등등 상대방을 위아래로 흩어보면서 한바탕 욕설을 올려붙입니다. 상대방이 미처 미안하다는 말도 못한 채 너무 무안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밟힌 발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고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누구 발이 밑에 있는지 모르고 실수로 밟은 걸 거야. 그런데 만일 내가 아프다고 상을 찡그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해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어 봅니다. 물론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 금방 나도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젠틀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이고 뭐 나도 종종 남의 발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젠틀한 사람의 한마디 하는 것은 아이고 내 발이 당신 발 밑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에 이 두 타입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가깝습니까? 물론 아픈 것은 다 똑같이 아픕니다. 전자나 후자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아프지만 웬만히 아픈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덕목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큼의 그런 육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두 타입의 사람, 두 타입의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리액션,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스폰스,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당했을 때에 그냥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돌직구로 맞대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당해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리액션으로 살아간다면요 허구한 날 실수, 허물투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스폰스로, 응답적으로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보이는 그런 현실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을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좀 더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함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이고요. 생각함으로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매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아주 극도의 그런 타락과 그런 문란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행해지지 않았고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그 악인들에게 억압받고 탄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장에 보면요, 하박국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겁탈과 강포로 패역한 악인들을 하나님은 왜 허용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힘을 신으로 믿는 그런 간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좀 의롭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의 간악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들에게 하필이면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에 대한 대답이 2장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세에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통한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픔, 그 고통은 바로 믿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의인들이 패역한 그런 악인들보다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떠나서 그저 세상이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락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그래서 정결하고 정직한 그 품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받는 그 고통은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려다가 그 교회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이웃
주민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변호사가 잘 아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것은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물론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목사님이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좋은 인간관계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듯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무척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목사가 믿음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리액션 하니까 집사님에게 좀 더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믿음의 충고를 듣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은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받아야 될 환난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뼛속까지 시리고 아프고 전율과 그 공포 때문에 힘이 떨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그래서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딤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가지고 살아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이르러 그 땅의 모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밭의 식물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양도 다 이제 약탈당하게 되어지고 외양간의 소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그 참혹한 비극이 그 땅을 휩쓸어 가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그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내다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것이 하박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박국이 더 이상 그 참혹한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 이상 더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다른 한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는데 식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 누군가에서 다 약탈당할 수 있고요. 외양간에서 갑자기 다 죽어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온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천지가 개벽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변해도 오직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오직 영원한 것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 건강이 나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고요. 쇼펜하우는 권력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집을 판벽한 집으로 짓고 있지 않느냐?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또 힘으로 짓는 게 아니고 또 권력으로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짓는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눈뜨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그것을 마땅히 도와주기로 약속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매우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런 상황이나 여건으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다 너희들의 변명이에요. 오직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진리로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지을 힘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나를 위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각자 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삶을 살 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삶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어지고 허망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라 발버둥 쳐도 죽을 맛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지게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배부르게 해주시고, 내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허름한 옷을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무리 나누고 베풀고 다 쓴다 할지라도 다함이 없는, 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판벽한 자기 집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도 교회 주님의 일을 좀 하자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오는 것을 꺼려 하지는 않으신가? 그런 적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먼저였는가 주님이 먼저였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이 먼저였는지 주님의 나라가 먼저였는지, 내 삶 가운데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먼저였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뒤바뀌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의로 만등히 받아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현실의 고통에 리액션하지 않고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립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을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지금 어렵고 힘든 그 현실에 대해 그냥 즉각적으로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 사랑에 깊이 빠져 리스폰스로 응답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하박국의 노래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로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금 더 말을 잘합니다.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금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심을 바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정적이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늘 무슨 뜻이 있을까, 더 깊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참아내며 견뎌내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연약하고 텅 빈 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 채워주시고 적셔